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돼서 사도행전 28장의 모습을 지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라고 지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그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여러 배를 타고 또한 태풍도 만나고 또 배가 파손되면서 또한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설교는 오늘로 끝나지만 우리 온누리교회가 항상 선포하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9장입니다. Acts 29. 제가 온누리교회 2003년에 있을 때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그때 같이 맞춤 전도 팀에 있었어요. 그때 온누리교회가 85년도에 창립했을 때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과 또한 선교와 또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8장을 통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기록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운동은 사도행전 29장처럼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심었던 바로 꿈과 비전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Acts 29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2020년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The true hope is Jesus Christ.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에 도착했고 그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가택연금 상태로 대기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의 모습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나 우리 조상들의 간섭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집으로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수가 로마에 있는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자기의 동족들을 자기가 지금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왜 로마까지 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 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19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께 상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대 동족을 고소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와서도 유대 사람들을 부르고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떠나면서 위협을 준 사람들이 바로 모두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로 살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이민 와서 한국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그 후부터는요, 한국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주로 이사 가거나 한국 커뮤니티를 멀리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도 해보지만,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에 와서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고자 합니다. 왜 유대인 지도자를 로마에서까지 만나야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셀사스를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본인의 집으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소망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유대인 커뮤니티가 그들의 참된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반대로 화려한 로마 제국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도 아니고요, 유대인 커뮤니티도 아니고 화려한 로마 제국이 소망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절망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고요,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를 문 닫는 분도 계시고, 공들여서 만든 커리어가 물거품으로 변하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역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건강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직장이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커리어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my only hope. Jesus Christ is my true hope.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Fixing our eyes on Jesus.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또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Yes, my soul find rest in God. My hope comes from Him.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일의 비네데스트 성경학교의 교장이었던 에리우 자우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신약 저자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질병, 연약함, 공고함의 유일한 치료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한번 저 따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눈물이 나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여러분 하루 종일 이거 계속 선포하세요.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뭡니까?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The true kingdom,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참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Explaining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 31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바울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세워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한 가정, 여러분의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조금 더 나가서 한 국가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되면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과 함께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또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He appeared to them over a period of 40 days and spoke about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하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마지막으로 전하고 가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보다 더 많은 곳에 가보고 더 좋은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할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처음에 한국이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완전히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더 미국이 위험하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하는 비행기 표가요, 일반석이 6,000불이래. 미국이 더 위험하니까.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해서 다 미국으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고 정말 소망이 있는 나라는요, 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비전으로 삼아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술을 마실까 말까, 죄를 지을지 말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소극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킹덤 빌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약속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고려하라. 그러면 삶의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지내야 하는 영광스러운 훈련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We are to live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while on this earth and among worldly people. That is the glorious discipline of the sanctified life.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요, 나의 나라는 없어요.
나의 꿈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나라는 없어요. 우리의 국가 이런 나라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리스도인은요, 참된 비전은 열방의 복음화입니다. The true vision is evangelization of the nation. 여러분,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계속 먹으니까 확진자가 되고 있어요. 살들 찌고 있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보니까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도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요, 우리와 달리 참된 비전을 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근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맞이하면서 먹을 것을 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뭐 같이 운동했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요,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서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았고, 또한 또 제자가 또 새로운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전해져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바울의 셋집에서 시작됐어요. 묶여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비전은요, 열방을 복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집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들이 나가서 제자 삼고 또 제자 삼고 또 제자 삼다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 그 제자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복음을 나 또한 비전으로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지의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우리의 생계를 꾸려가는 곳에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이 가득 찬 곳,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새빵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서 그 복음이 계속 써가는 거예요. 2000년 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지만, 방 안에 있지만 열방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1년 반 전에 사도행전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1년 반이 지났어요. 첫 설교하면서 제가 선포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go예요. go. 스톱이 아니에요. go예요. go. go. 너희는 가서, 오늘도 가서 그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에밀 브러라는 분이 불이 타오르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에 의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열방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결론, 사도행전 29장은 한두 명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비전은 열방 복음화임을 고백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